요즘 사무엘하를 보자면 이제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 내 아들이 또 다른 내 자식을 죽였다.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복잡하겠죠. 아들을 잃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할 말을 잃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을 죽인 압살롬이 도망을 갔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완전히 정리가 됐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지만 아직 그의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다윗의 마음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였다. 비록 나의 다른 아들을 죽인 아들일지라도 여전히 내 아들이죠. 여전히 압살롬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요, 알 압살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알이라는 건 이제 전치사인데 on, open, over 이런 뜻도 있고 또 against라는 뜻도 있습니다. against는 대항한다라는 뜻이죠. 여전히 압살롬에 대해서 대항하는 마음도 다윗의 마음에 공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게끔 애매하게 쓰인 구절입니다. 성경은 일부러 애매하게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게끔 기록되어 있을 때가 꽤 많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이 한 가지 마음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으로 복잡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 아들을 향한 마음이 사랑은 사랑인데 아직 그 내면 속에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이 풀리긴 풀렸는데 완전히 용서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은 뉘앙스로 본문이 기록된 거죠. 오늘 본문 이후에 압살롬을 왕궁에 다윗이 데려오지만 압살롬의 얼굴을 2년이나 보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다윗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심경에 변화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것을 가까이에 있던 요압이 알아차리고 교묘한 묘략을 세웁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을 구합니다. 요압이 원하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이 문맥으로 살펴볼 때 구변도 있고 무엇보다 연기를 잘 해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드고아 출신을 원했습니다. 학자들이 요압도 드고아 출신일 것이다 라고 많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드고아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성읍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기 고향 출신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죽은 이를 위해 오랫동안 슬퍼한 사람처럼 연기를 하라. 상복을 입으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알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직접 의상을 정해주고 할 말까지 다 숙지시킵니다. 요압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려고 했을까요? 요압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든 자신의 입지를 확실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외모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국민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다윗의 마음도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도 달라졌겠다. 이 시기에 압살롬을 궁전으로 불러들여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압살롬이 궁에 들어오게 된다면 내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짙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요압의 행동이 부자 간의 화해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압살롬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하지만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요압은 자신을 위해서 음흉한 동기를 가지고 지금 이 묘락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요압이 섭외한 연기자 드고와 여인이 이제 명연기를 펼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자신은 과부라고 합니다. 그냥 과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진정으로 과부다. 개역 한글판을 보니까요, 참 과부라고 돼 있더라고요. 다윗이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과부 하면 율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과부는 사회적 약자이고 율법에서도 과부에 대해서는 선처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과부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아마도 눈이 번쩍 떠졌을 것 같아요. 다윗을 잘 아는 요압은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진정으로 과부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입니까? 나는 진짜 과부다.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이 과부 연기자가 이제 꾸며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가 죽었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죽었다 하는 것은 말리는 사람이 현장에 있었더라면 내 아들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내 아들은 우발적으로 죽었습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발생한 사건인 것처럼 이 이야기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죠. 형이 동생을 죽였지 않냐.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도 죽어야 한다. 너희 집안에는 상속자가 없어져야 한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가정 안에 형제 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다윗의 가정 안에도 형제 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이 여인의 말을 들을 때 아마 자기 가정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여인은 감정에 호소하여서 비록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제 아들이 용서받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윗의 집안에 교묘하게 투사하여서 압살롬도 마땅히 용서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요.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릴 사람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그것이 살인사건이라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죽였냐 아니면 실수로 어찌하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그 의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누군가 사람을 죽였을 때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그것에 따라서 의도성의 여부에 따라서 살인자를 대하는 대우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민수기 35장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의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 살인의 의도성이 없으면 이제 선처가 가능한 거예요. 도피성으로 보내라.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같은 민수기 35장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내 손에 무기가 들려져 있었다면, 살인자의 손에 무기가 들려져 있었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쳐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은 의도성이 있으니까 그 살인자를 죽이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살인자의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처분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 하로 돌아와서요. 여인의 경우라면 살인을 저지른 아들이 의도성이 없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서 선처를 베풀 수 있겠죠. 그 아들을 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케이스는 다윗의 케이스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너무나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암논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렸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추행했을 때 열을 받고 굉장히 상했죠. 마음이 상했죠. 그를 미워했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를 죽이려는 내 속마음, 그 적개심을 드러냈다가는 살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마음을 숨겼다가 2년을 기다려서 양털을 깎는 축제의 때가 되었을 때 술 취한 암논을 계획적으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드고와 여인의 경우는 살해에 의도성이 없었고 압살롬의 경우에는 의도성이 있었던 것이죠. 형제 간의 살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비슷한 케이스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두 케이스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처럼 후자의 경우도 선처해 달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법정에서는 판례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심판한 것이 선례가 되어서 나중에 심판할 것에 모범 답안이 됩니다. 요압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비슷하지 않은 케이스를 제시함으로써 은근슬쩍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계략대로 다윗은 결국 넘어가게 됩니다. 여인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에게 토를 달면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여인에게 선처를 해서 아들을 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선례가 되어서 압살롬에게도 선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고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다시 다윗의 왕가에 피바람이 붑니다. 이제 본문이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요압이 간교한 계략을 꾸민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의 반응을 예측했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모든 것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압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설정하는 것,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기회주의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요압의 모습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에게 동조해 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감정에만 호소한다면 듣는 사람은 객관적인 것에서 멀어지게 돼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십상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거론함으로써 다윗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당신의 왕을 기억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판결이 내려지게 해주세요.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상대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이죠. 요압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 잘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저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바른 동기와 바른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 때 바른 동기와 바른 방법으로 살고자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해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것들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사실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인의 말만 듣고 어떻게 여인의 말만 듣고 그 중요한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여자의 말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확인을 했어야죠. 여자의 큰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렇다면 네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데려와 봐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야겠다. 그리고 제3자가 있었더라면 제3자도 데려와라. 증인이 있으면 꼭 데려와라 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을 것이고 지금 이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죠. 판결을 기다리는 여인의 말에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었을까?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처럼 저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복잡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단번에 알아내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대답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섣부른 대답을 하기보다 대답을 유보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도 1차, 2차, 3차 갈 수 있잖아요.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대답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반응했다가 쓴맛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됩니다.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그 의도와 목적을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복하면 되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동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의 결과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른 동기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른 동기와 바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한 분 한 분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또 저희의 패부를 훤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바른 동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동기가 있습니까?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동기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동사 목회를 감당하시는 임재영 목사님과 정혜림 사모님을 위해서 올 한 해 트랜지션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내일 복귀하는 우리 라이베리아 선교팀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